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지 않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가르침을 얻는 경우를 뜻하여 반면교사 삼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강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과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교훈 삼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15절에서 성경에 이르렀으리라고 말을 하며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되는 시편 95편의 부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무리바에서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야는 연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강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였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강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였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펼쳐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세대가 그와 같은 큰 경험을 했단 말입니까? 그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나아가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백성이었으나 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된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구절 앞뒤로 강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며 구약의 사건을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며 객관적인 과거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주관적으로 오늘날 공동체를 향해 적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대상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을 향해,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향해 권면합니다. 먼저 개인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칫 오해하여 구원은 이미 따놓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성령이가 동행함으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구원 이후의 삶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도 권면을 하죠. 13절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인해 조상들과 같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신앙생활은 개인이 힘써야 할 영역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할 영역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기보다 계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한 사람이 혼자 잘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계주는 혼자 잘 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잘 달려야 합니다. 혼자만 잘 달린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을 잘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 권면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개인도 살고 다른 지체도 살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노터치가 미덕인 시대죠. 저에게도 이런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깊숙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내 개인이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개인의 믿음을 늘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또 바라보면서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인가? 또 내가 기도할 지체가 누구인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며 기꺼이 기도하며 또 연락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